제가 숙소가 저쪽 서울 쪽에 여러분들이 잡아주셔서 제가 4시 반 되면은 숙소에서 나옵니다. 나와서 이렇게 교회로 오는데 저쪽 중간쯤 어디에 보니까 곰탕집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곰탕집 앞에 보니까 큰 가마솥이 4개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아저씨가 4시 반 그 시간에 장작을 그 가마솥 아궁이에 넣어서 그 곰탕을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어디쯤인지 대강 아시겠습니까? 예. 저는 아침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기회가 있으면 저 집에 가서 곰탕을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저씨는 정말 정성을 다하여 곰탕을 우려내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어디서 뭐 가져와가지고 손님들에게 접대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해가지고 손님에게 접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성을 다해서 쇠솥에다가 장작을 넣어서 거기에서 아마 오랜 시간 동안 그 곰탕을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접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이 집회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받는 말씀은 그냥 적당하게 어디 짜집기로 해가지고 여러분 만들어진 음식이 아니에요. 이 옥목사라는 사람이 정말 땀을 흘려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거기에서 내가 체험하고 내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어요. 제가 보통 다른 교회 집회 잘 안 나갑니다. 이 목사님께서 명령을 하셔가 제가 끌려왔습니다만, 집사람한테 내가 얼마나 야단을 맞는지 몰라요. 당신 몸도 안 좋은데 말이야, 막 가가지고. 여러분, 남은 3시간 동안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받은 바 말씀만 마음속에 간직하고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은 분명히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아주 조그만 시골 교회에서 자랐어요. 의자가 없었잖아요. 그 당시 마룻바닥. 뭐 텔레비가 있었나요? 즐길 놀이기구가 있었나요? 그저 교회 앞마당이 제 놀이터였고,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즐거웠어요. 특별히 선생님이 성경 얘기를 해주는 게 그렇게 재미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저희 교회를 맡고 있었던 전도사님은 그 유명한 옥한흠 전도사님이셨어요. 그 전도사님이 이제 우리들에게 성경 얘기를 해주시는데 얼마나 맛깔스럽게 얘기를 잘해주시는지, 그때 저는 성경을 다 배운 것 같았어요. 모세의 얘기, 다윗이 물맷돌 던지는 얘기, 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얘기, 그런 성경 얘기를 그 전도사님이 얼마나 재밌게 해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들은 말씀들을 지금 다시 떠올려 보니 그 선생님들이 저에게 삼손 얘기는 한 번도 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한 번도 저에게 삼손 얘기는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한 번도 삼손 얘기는 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자라서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친구들을 바라보니까, 글쎄 친구들 가운데 베드로도 있고요, 요한도 있고요, 바울도 있고요, 빌립도 있고요, 성경에 있는 이름을 가진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삼손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는 아직까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옥삼손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에게 이름을 붙일 때에 이 아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런데 삼손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자기 아이에게 붙이는 부모가 없더라고요. 부모님들도 삼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어요.
조금 더 성장을 해서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가게 됩니다. 신학교에 가서 성경을 이렇게 읽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세상에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삼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F.B. 모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성경학자입니다. 이 성경학자가 사사시대를 380년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서에 보면은 어느 사사가 몇 년 치리하였더라, 어느 사사가 몇 년 치리하였더라,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전부 카운트하여서 380년이라고 이 사람이 계산을 하고 있는데, 380년 이렇게 계산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380년 가운데서 삼손이 나라를 다스린 20년은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F.B. 모르라는 학자는 삼손은 사사로서 자격이 없다, 삼손은 사사라고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이상근 박사라는 분도 있는데, 이 박사님의 성경주에서도 보면은 이 F.B. 모르 박사의 견해를 따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학자들까지도 삼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좀 더 살피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니 성경학자들만 삼손에 대해서 부정인 것이 아니라 성경 저자들까지도 삼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김재현 장로님, 사사기서는 누가 기록했나요? 등에 땀이 나시죠? 최 장로님, 사사기서는 누가 기록했죠? 신 장로님, 누가 기록했어요? 여러분, 사사기서 누가 기록했죠? 용목 장로님, 누가 기록했어요? 사사기서 누가 기록했죠? 누가 기록했죠? 예, 사사기서를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사기서의 저자도 성령의 감동함으로 사사기서를 기록한 것은 틀림없어요. 아멘입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도 역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사사기서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 사사기서를 기록한 이 저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 성경 저자까지도 삼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서 15장 20절을 빨리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15장 20절, 바로 앞장이잖아요. 15장 20절 다 같이 시작. 자, 15장 20절 문맥은 그 사람의 생애를 기록할 때에 제일 처음 시작할 때에 사용하는 문맥입니까? 아니면은 중간쯤 가서 사용하는 문맥입니까? 아니면은 그 사람의 생애를 마무리 지을 때에 사용하는 문맥입니까? 뭐 할 때요? 그 사람의 생애를 뭐요? 마무리할 때에, 그때에 기록하는 문장이 바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면은 15장 20절 다음에는 누구의 얘기가 나와야 됩니까? 삼손의 얘기가 나와야 합니까? 그 다음 사람 얘기가 나와야 합니까? 예, 당연히 그 다음 사람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16장을 보시면 누구의 얘기가 다시 반복이 됩니까? 삼손의 얘기가 반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 저자도 어디에서 삼손에 관한 기록을 마무리하려고 생각했다라는 뜻이죠? 15장 20절에서 마무리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자꾸 감동 감화를 주시는 거야. 기록하라, 더 기록하라, 이 사건을 더 기록하라.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이 성경 저자가 어쩔 수 없어 다시 연필을 들고 기록한 것이 몇 장이라고요? 16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31절 다시 한번 넘어가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다시 동일한 문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시작.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치리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삼손에 관한 기사를 15장 20절에서 성경 저자가 마무리하려고 생각하다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다시 연필을 잡고 16장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장 31절에 다시 이 문장이 반복이 되는 것을 보면은 이 성경 저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 성경 저자도 삼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도, 부모들도, 성경학자들도, 심지어 설교자들도, 성경 저자들까지도 삼손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모두 다 삼손에 대해서는 손가락질하고 고개를 가로 흔들고 삼손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삼손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설교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삼손에 관하여 만든 설교집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누가 설교를 하면은 너희들 삼손처럼 되어서는 되지 않아, 삼손처럼 그런 나쁜 놈이 되어서는 되지 않아,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삼손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가지고 설교 본문을 잡고 설교하는 경우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부모님들도, 성경학자도, 성경 저자도,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삼손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만 삼손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빨리 열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2절. 히브리서 12장 32절. 히브리서 11장 32절. 다 같이 시작.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여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삼손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사람들에 관한 기사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몇 사람을 선정합니다. 너희들 이 사람처럼 되어, 이 사람처럼 너희들이 살아야 한다, 이 사람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정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유명한 장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엘리야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엘리야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엘리사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다니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여러분 등장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사람들의 대열에 누가 들어와 있습니까? 삼손이 들어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너희들 삼손처럼 되어라. 삼손을 닮아라. 삼손처럼 살아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삼손이 아브라함과 아벨과 또 여호수아와 모세와 함께 당당히 보무도 당당히 우리 앞을 지나가면서 너희들 나를 본받아, 너희들 나처럼 돼, 너희들 나처럼 사는 사람이 되어,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삼손의 어떤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일까요? 삼손에게서 배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삼손의 어떤 부분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펼친 16장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15장에서 성경 저자는 마무리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심으로 16장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16장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 16장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펼친 이 19절 말씀부터 22절 내용,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16장 19절부터 22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자, 저를 보세요. 삼손이라는 사람이 블레셋에 내려갔어요. 여자의 뒷공무니를 쫓아 내려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여자의 무릎을 베고 누웠습니다. 잠이 들었는지 아마 잠이 들었을 것 같아요. 누워서 잠자고 있는 순간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던 머리카락이 다 잘려져 버리고 그 순간 힘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 삼손이 원수들에게 묶여서 감옥에 던져지고 감옥 속에서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그 감옥 속에서 맷돌을 갈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서 오늘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배워야 한단 말입니까? 이런 삼손을 하나님이 믿음의 대열에 세우시고 이 삼손을 본받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짧은 시간 여러분들과 중요한 것 한두 가지만 얘기를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노 장로님 어디 가셨어? 장로님 한번 일어서십시오. 노충원 장로님이시죠? 노 장로님 거기 계셔? 항상 저기 뒤에 계셔. 장로님 방금 일어서셨던 장로님. 우장로님? 예, 장로님. 시편 1편 한번 1편 1절 한번 외우실 수 있죠? 같이 복 있는 사람은 시작. 아, 잘하셨습니다. 네. 자, 우리 시편 1편과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자, 옛날 성경이든지 지금 성경이든지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예, 권사님, 집사님, 권사님 일어서세요. 빨리 일어서, 시간 없어. 그러면은 복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조금 전에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했잖아. 복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복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악인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복잡하게 하지 말고 조금 전에 했잖아 이렇게.
여러분, 복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를 쫓아가며, 그 다음 뭐요? 죄인의 길에 서며. 어이, 잘하시네. 그 다음에요? 오만한 자리에 앉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 없는 사람, 악인이죠. 보세요. 저기 사람들이 모여있다. 저 뭐하지? 하고 막 쫓아가는 거야. 쫓아서 보니까 이걸 하고 있어. 쪼고 있는 거야. 쌌다! 막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는 거야. 구경을 하다가 훈수를 좀 뜨다가 나도 한탕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서서 가만히 보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모르게 뭐요? 거기에 앉아요. 이게 복 없는 사람이야. 이게 악인이야. 그런데 이 복 없는 사람은 그래서 이런 미끄럼틀이 하나 있는데, 맨 처음에 A 어떻게 합니까? 막 뭐요? 뭐요? 쫓아가는 거예요. 워킹. 쫓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B 뭐요? 스탠딩. 쫓아가다가 서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뭐요? C 뭐요? 네, 시팅. 앉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악인이에요. 복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막 악한 곳을 쫓아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거기에 쫓아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에 서는 거예요. 서다가 거기에 주저앉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삼손이라는 작자는 쫓아갔어요. 누구를 쫓아갔습니까? 들리라는 여자를 쫓아갔어요. 가서 밥상에 앉았어요. 거기에 같이 서로 마주보고 섰어요. 밥상에 마주 앉았어요. 마주 앉아서 밥 먹고 난 뒤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뭘 했습니까? 누워버렸어. 라이닝, 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삼손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단계까지 던져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누워버리는 순간 머리도 잘리고 눈도 뽑히고 감옥 속에 던져져 지금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도 떠나셨습니다. 누구도 이 삼손을 구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삼손을 왜 성경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자세히 보십시오. 이 삼손이 감옥에 던져져 지금 있는데 원수들이 이 삼손이 지금 붙잡혀 있는 감옥 속에 무엇을 넣어 주었습니까? 무엇을 넣었습니까? 무엇을 넣어서 돌리게 했습니까? 맷돌을 넣어서 돌리게 했어요. 여러분, 맷돌을 왜 넣었을까요? 왜 넣었을까요? 왜 넣어 주었을까요? 감옥 속에? 왜 감옥 속에 맷돌을 넣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삼손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 밥을 주기 싫어서 이 감옥 속에서도 일을 시키려고 맷돌을 넣었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견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맷돌을 주어서 삼손으로 하여금 자살의 충동을 느껴 스스로 자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맷돌을 주었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서 9장 53절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서 9장 53절에 보시면 사사기서 9장 53절에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여인이 뭘 했다고요? 맷돌 윗짝을 가지고 누구? 한 남자의 이마를 쳐가지고 그 남자를 죽여버렸어요. 그 맷돌과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맷돌이 똑같은 맷돌이. 그러니까 삼손은 맷돌 윗짝을 가지고 한 여인이 어떤 남자를 쳐 죽였다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손에 무엇이 만져집니까? 무엇이 만져집니까? 맷돌이 만져지는 거예요. 맷돌이. 여러분, 삼손은 다혈질 인물입니다. 문인이라기보다는 무인에 더 가깝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대통령을 했던 어떤 사람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고서는 부엉이 바위에서 툭 뛰어내렸대요. 그렇게 해서 인생을 마쳤대요. 삼손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가 눈까지 뽑히고 머리까지 다 잘려져 버린 상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더 이상 살아서 뭐하냐 하는 생각이 밤낮으로 들고 있을 때입니다. 이럴 때에 손에 무엇이 만져집니까? 무엇이 만져집니까? 맷돌이 만져지는 거예요. 맷돌을 윗짝을 들어서 자기를 치면 그냥 인생 깨끗하게 끝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으로 하여금 자살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삼손이 있는 감옥에다가 맷돌을 집어넣어 주었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이 견해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살아서 뭐하냐? 인생 더 이상 살아서 뭐하냐? 소망이 있냐? 이제 인생 끝내지, 깨끗하게 끝내자 하고 그가 자살의 충동을 받기에 받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바로 이 맷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삼손이 맷돌을 돌리게 하는데 그 맷돌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해요? 맷돌을 가지고 뭘 해요, 여러분? 맷돌을 어떻게 합니까? 맷돌을 돌리죠. 맷돌을 돌리죠. 돌려요, 안 돌려요? 집사님, 맷돌 아세요? 돌려보셨어? 어? 안 돌려봤어? 나와보세요. 이리 올라와요. 맷돌 한번 그려봐요. 맷돌. 야, 박수 한번 보냅시다. 진짜 맷돌 잘 그렸다, 그렇죠? 최 장로님 맷돌 한번 그려봐요. 여기 나와서. 이 맷돌도 진짜 잘 그렸어. 이 최씨 맷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야,
이 어르신은 진짜 뭔가 작품을 하나 만들어 놓고 내려가시는데, 우리 집사님이 맷돌도 아주 이쁘게 잘 그리셨어요. 잘 그리셨는데 이것을 확대한 게 이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확대한 게 이건데, 맷돌 여러분 잘 그렸습니까? 잘 못 그렸습니까? 굉장히 잘 그렸어요. 삼손이 맷돌을 돌리라고 할 때에 맷돌을 감옥 속에서 뭐요? 계속해서 돌리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깨달음을 하나 얻어야 됩니다. 집사님, 오늘 새벽에도 진짜 잘하셨어. 집사님, 맷돌을 돌리기 위해서는 포즈를 어떻게 취해야 돼? 아니, 몇 번? 여러분, 맷돌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앉아야 됩니다. 앉아야 돼. 우리가 잡아야 할 진리는 이거예요. 삼손이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누워 있었어. 누워 있던 그가 맷돌을 돌리기 위해서는 누워서 돌릴 수 있나요, 없나요? 누워서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맷돌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앉아야 합니다. 앉아야 합니다. 앉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C-예요. C-. 비행기가 누워 있다가 상승기류를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승기류를 타는 거예요. 상승기류를 타는 거예요. 상승기류를 타는 거예요. 상승기류를 타는 거예요. 상승기류를 타자. 여러분 16장을 다시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16장 25절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두 기둥 사이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오죠. 뭐요? 세웠더니. 자세히 보세요. 스탠딩. B-가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뭐요? 부르짖어. 자, 잘 보세요. 삼손이 누구를 따라왔습니까? 누구를 따라왔습니까? 들리라는 여자를 따라왔는데, 이제는 들리라는 여자를 버리고 누구를 따라갑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A-입니다. 화면 좀 올려주세요. 오케이. 한 번 더 올려줘. 오케이. 하나 더. 오케이. 보세요. 그 출발점이 어디냐? 어디입니까? 바로 맷돌을 돌리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원수들은 너 이제 인생 끝났잖아. 이제 끝나. 이제 너 인생 끝내.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맷돌을 던져주었지만 삼손은 그 맷돌을 돌리기 위해서 누웠던 자리에서 뭐요? 앉고, 앉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뭐요?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쫓게 만들어주셨어요.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은 바로 깊은 감옥 속에서 무엇을 돌리고 있을 때? 맷돌을 돌리고 있을 때. 맷돌을 돌리는 것으로 첫 출발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다 빼앗겼어요. 힘도 빼앗겼고, 나라도 빼앗겼고, 눈도 빼앗겼고, 친구도 빼앗겼고, 직위도 빼앗겼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겼지만 그가 하나 손에 잡고 놓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뭐예요? 뭐예요? 맷돌 뭐요? 손잡이. 맷돌 손잡이. 이 맷돌 손잡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처구니. 어처구니예요. 우리가 어처구니가 없다 할 때는 무엇이 없다라는 뜻입니까? 맷돌 손잡이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맷돌 손잡이가 없으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맷돌 손잡이가 없으면 어떻게 큰 맷돌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다 할 때는 이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말의 뜻은 맷돌에 무엇이 없다? 손잡이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삼손은 지금 무엇이라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어처구니가 뭐요?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처구니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처구니는 있다라고 그 어처구니를 붙잡고 맷돌을 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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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돌립니까? 언제까지? 감옥 문이 열릴 때까지 어처구니를 돌리는 거예요. 어처구니를 붙잡고 그래도 어처구니는 있지 않는가? 라고 그가 믿음으로 외치면서 어처구니를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삼손을 보시고 삼손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그가 생전에 죽인 사람보다 마지막 순간에 죽인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이런 은혜와 복으로 삼손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만히 주목하십니다. 우리가 그 상황에서 어떤 태도와 어떤 생각을 취하고 있느냐. 어느 순간 내 손에서 다 빠져나가 버렸어.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 버렸어. 참으로 나는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런 내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재산도 빠져나가 버리고 물질도 빠져나가 버리고 친구도 빠져나가 버리고 믿었던 남편도 세상을 먼저 떠나버리고 나이는 이미 들어버리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어처구니는 있습니다. 그 어처구니를 붙잡고 돌리고 돌리고 또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처구니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 골리앗이라는 대장군이 버떡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손에 들려진 것은 물맷돌 몇 개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처구니를 통해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온 세상이 가뭄으로 메말랐을 때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기도했지만 앞에 나타나는 것은 손바닥만한 구름밖에 없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바닥만한 구름 어처구니를 엘리야가 포기하지 않냐고 붙잡고 기도했을 때에 3년 6개월 동안 메말랐던 그 땅에 비가 쏟아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5천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이 굶주린 상태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 손에 들려진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가지고 도대체 뭘 하겠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하소연은 정말 옳은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어처구니 없는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축사하며 기도하고 떼어주었을 때에 5천 명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주에 차고 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것을 가지고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가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내 눈에 볼 때는 어처구니가 없지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내가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쓰러졌던 자리에서 내가 앉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너무 많이 했어요. 내가 던져진 상황을 놓고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제가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서대문 충정로라는 곳으로 제가 교회를 옮기게 되었어요. 와서 짐을 풀고 보니까 정말 내가 이곳에 내가 어떻게 해서 오게 되었는지 내 스스로가 한심하기 거지없는 것입니다. 제일 힘들었던 것은 저희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이 목사님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서울교대 부속초등학교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네. 서울교대 부속초등학교는 전국에서 제일 좋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보통 경쟁률이 18대 1, 20대 1 정도 됐어요. 교대역이 아시죠? 교대역, 2호선 교대역.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 두 명 다 서울교대 부속초등학교에 당당하게 합격을 하는 거예요. 별로 안 놀래네. 그것도 실력이 있어 들어간 게 아니고 뺑뺑이 돌려가지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뺑뺑이가 걸렸어. 그래서 사랑의 교회 교인들이 우리 가정을 보면서 목사님은 참 좋겠다. 우리는 아무리 애를 넣으려고 해도 거기 들어갈 수 없는데 목사님 어떻게 다 그렇게 들어가요? 너무 부러워요 하면서 우리는 신나게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교회를 저 충정로 골짜기로 옮기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린 꼬마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면수 목사에게도 물어봤어. 애들 어디서 공부하느냐고. 아마 이 목사에게도 이런 아픔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이 뭐라 하느냐, 아빠는 충정로 교회 가세요. 우리는 여기서 공부할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충정로에서 교대 부속 초등학교까지 아이들을 통학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통학 시간에 꼬마들 둘 손을 붙잡고 지하철을 타고 아이들을 통학을 시켜보니까 이게 말이 아닌 거예요. 얘들아, 여기에서 이 기둥을 꽉 붙잡고 안으로 밀려 들어가면은 나중에 중간에 또 바꾸어 타야 될 역에서 내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걸 꽉 붙잡고 있어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가르쳐 주고 있는 내가 그냥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려야 돼. 여기서 이렇게 바꾸어 타고 그리고 또 다시 내려가 바꾸어 타고 또 들어가야 돼. 이렇게 하면서 교대역까지 가니까 내 온몸이 땀범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안 돼요. 그래서 제 집사람들은 여보, 아무래도 안 되겠어. 애들을 이쪽으로 전학을 시켜야 되겠어 하고서 전학을 시키러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을 텐데 아니 그쪽으로 보냈는데 밤 9시가 되어도 가족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걱정이 되어서 갈 만한 곳을 다 찾아서 가도 없고 연락도 없고 막 찾아서 밤 10시경에 교대 부속 초등학교까지 제가 가게 됐어요. 가가지고 이렇게 두리번 살피니까 달빛이 이렇게 환하게 내리쬐는데 저쪽 나무 밑에 사람 그림자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운동장 끝부분에. 그래서 혹시나 해서 달려가 보니 역시나 거기에 제 아내가 아이들 전학 통지서를 손에 잡고 애 둘하고 그 깊은 밤에 그 교대 부속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제가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목사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장래를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는 키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고 울고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난 뒤에 세월이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한답시고 가정을 잘 돌보지도 못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해준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들이 반듯하게 잘 자라주고, 큰아이는 딸나이인데 연세를 나와가지고 연세 또 경영대학원을, 상대 경영대학원을 나와서 외국인 회사에서 또 나름대로 근무를 하고 이제 10월 26일 날 결혼식을 합니다만 보면서 감사해요. 둘째 아이는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서울의대에 특별 채용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서울의대에 들어갔어. 그래서 고등학교를 수료하지도 아니하고 서울의대에서 공부를 해서 지금 서울대 병원에서 의사로 있습니다. 그때의 나의 모습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며 달려왔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있고 나는 여기에 있고 따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삼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손에 지금 들려진 것이 어처구니가 없다 할지라도 이것을 붙잡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돌리고 돌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레모니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에 안정환 선수라는 선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골을 다 넣고 난 뒤에 어떻게 했어요? 세레모니를 어떻게 했어요? 반지 세레모니를 했어요. 박주영 선수는 어떤 세레모니를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믿음의 세레모니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손을 내미시고 여기에 무엇이 잡혀져 있습니까? 어처구니가 잡혀져 있어. 어처구니, 나의 어처구니가 잡혀져 있어. 돌리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려야 됩니까?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제 멋대로입니다. 이거 관계없어. 전혀 관계없어. 목사님 좀 크게 돌리세요. 오케이, 크게. 이렇게 돌리니까 22절에 무엇이 자라더라? 무엇이 자라더라? 머리카락이 자라더라고 했습니다. 머리카락 자라는 것은 어떻게 확인을 했을 것 같아요? 왜 안 돌려? 어떻게 확인했을 것 같아요? 왼손은 이렇게, 오른손은 이렇게 돌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세레모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 세레모니를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처지가 지금 어처구니가 없는 모습이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이 어처구니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세레모니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가 믿은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집에 가셔서 자녀들 앞에서 엄마 뭐해? 조용히 해. 엄마 뭐 하는 거야? 조용히 해. 믿음의 세레모니를 하나님 앞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은 대로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선포합시다. 그래도 어처구니는 있다. 그래도 어처구니는 있다. 여러분 가정에 무엇이 있습니까?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그래도 어처구니는 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